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고백입니까? 덤인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덤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에 십자가의 붉은색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임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덤인 인생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내 인생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떠한 자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잘남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32장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절 하기 이전에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말씀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간략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죠. 20년간 타향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가는데 1절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이 야곱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것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을 만나기로 이 자리에 결정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밤에 어려움이 있든지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향 땅을 향하여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힘을 얻고 다시 이제 길을 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3절,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세일 땅이, 세일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거치다, 척박하다라는 뜻이 이 세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일 땅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사해 근방에 있는 아주 험준한 산지입니다. 산지. 평탄한 평지가 아니라 험준한 산지입니다. 왜 이 야곱 에서가 거칠고 험한 산지를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을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이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기 때문에 사냥하기에 좀 더 수월한 수렵 생활을 하기에 세일이 적합했기 때문에 이 험산한 산지, 이 세일 땅을 선택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에스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부모님 보기에 부모님께 별로 좋지 않게 보입니다. 이 부모님과 이방 여인을 취했던 그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을 피해 떠나서 부모님 곁을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세일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돌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 사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리인, 사신, 심부름꾼이라는 이야기죠. 종들을, 쉽게 말하면 야곱이 자기 종들을 이제 형 에스에게, 자기가 에스를 만나기 전에,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종들을 형을 만나도록 보냅니다. 이때 보낸다, 이 보내며라는 말 뜻을 보면 단순히 보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보내다, 메시지를 전달하다라는 뜻이 이 보내며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종들을 형한테 보내면서 단순히, 그죠?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보내면서 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지금 종들을 보낸 것이죠. 지금 야곱은 깨름직한 게 있거든요. 20년 전의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거든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장자의 명물을 샀고, 그 다음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축복을 자기가 형인 것처럼 형의 옷을 입고 가서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형이 분노를 하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서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외삼촌 집에 20년간 머물러 있었거든요. 시간은 20년이 지났는데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형의 마음이, 시간이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 지나서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는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사그러들었는지 종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야곱이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지금 이 4절에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뒤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야곱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류하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나그네가 자기 가족이나 고향이 아닌 곳에서 잠시 머무는 것을 거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그 20년이 뭐예요? 나그네 인생의, 나그네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나그네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나그네로 20년을 살든 30년을 살았든 나그네로 살았다면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류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잠시 머물다 떠날 인생들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는 것은 점으로도 표시가 안 될 시간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아침 안개와 같다.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침 안개. 여러분, 아침 안개 보시잖아요. 아침 안개,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쭉 합니다. 앞이 안 보일수록 안개가 쭉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해만 뜨면요, 언제 안개가 끼었나 싶을 정도로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안개입니다. 이게 아침 안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뭐요?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는 이 땅 분명한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20년간 외삼촌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몇 년을 살든 어떻게 살든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거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오직 이 땅의 끝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산다면 그 굉장히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 그리고 형 앞에서 자기를 부르는 호칭을 야곱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야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형 앞에서 뭐라고 자신을 호칭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되, 야곱이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자, 야곱은 형 에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도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 쓰는 단어가.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도 쓰지만 종이 육체의 상전을 향하여 부를 때도 주라고 부릅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스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주라고 부르고요, 자기는 종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에스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이 에스 앞에서 매우 겸손하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 야곱은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야곱 자신이 주인이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소위 거부입니다. 재력가입니다. 형 에서, 이 야곱과 형 에서 나이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 지금 쌍둥이 애들이 많잖아요. 지금 몇 가정에 보니까 세네 가정,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세네 가정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아이 쌍둥이 애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도, 제가 탁구 쳤을 때 같이 탁구 쳤던 친구도 쌍둥이에 있습니다. 제 친구도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 제가 친한 애는 쌍둥이 동생하고 제가 친했고,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쌍둥이 동생이 저와 함께 탁구 선수로 있거든요. 친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둘이 보면은 얘가 동생인데 쌍둥이 형 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쌍둥이끼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 부르고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뭐 아버지가 좀 엄하게 하면 뭐 부모님이 계시는 데서는 뭐 형이라고 부를 줄 몰라도 우리들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뭡니까? 그냥 다 야입니다. 야. 쌍둥이인데 뭐 집에서는 뭐 형 동생 할 줄 몰라도 다 야입니다. 야. 이런 부르는 것, 쌍둥이 보고 쌍둥이 형 보고 동생이 쌍둥이 형 보고 형이라고만 불러도요,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나이 차 없어요. 1살, 2살 차이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쌍둥이, 그죠? 그럼 몇 분 상관이에요? 그 쌍둥이한테, 쌍둥이 형한테 동생이 쌍둥이 형 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자존심 상할 수 있고요, 동생이 쌍둥이 형 보고 형이라 부르는 것도 그것 자체로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쌍둥이 형 보고 형이라 부르지 않고 종이 주인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을 씁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형의 종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은 에서의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여 결국은 형제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했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처럼 겸손을 앞세운 야곱의 행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는 명분으로 에서에게 맞서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면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 역시나 교만한 마음은 넘어지는데 앞잡이가 된다. 반면에 겸손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겸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십시오.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는데,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띠띠우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높여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스스로 낮춘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쌍둥이 형 보고 주라고 부르고 자신은 그 형의 종이라고 부를 만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5절에서도 나오죠.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고 있고요. 내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낮추고 형 에서로부터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의 잘못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20년 전에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고 조건을 날죠. 형의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이 받은 축복을 내가 빼앗아버렸던 그 잘못을 20년 전에 저질른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용서를 빌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린 지금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찾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나된 모든 것, 내가 나된 것, 이 말은 무엇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지위,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 때에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 때에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만나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이 하찮은 음식밖에 먹을 것 없다라고 투덜대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원수 진 것은 어디에 새깁니까? 돌에 새기고, 은혜 입은 것은 흐르는 물 위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입은 것은 흘러가는 물에 새겨요.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 베푼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말 한 거 돌에 새긴 거예요. 안 지워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것이 그대로 새겨진 거죠. 안 지워져 버려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너무 잘 잊어버려요. 특별히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걸 잊어버려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대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의 모욕을 당하신 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사셨는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셨는지요? 기도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도는 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음같이 회개한 죄를 또다시 짓고 또다시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늘 투덜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만난 것 은혜입니다. 아내를 만난 것 은혜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만난 것 은혜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만난 것 은혜입니다. 찬양교회를 만난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셔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셔야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늘 우리는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지만 그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었던 그것도 주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에 헌신할 수 있고, 은혜를 알 때에 겸손할 수 있고,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사순절 1년마다 늘 돌아오는 행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잊어버리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이 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잠언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겸손한 자에게.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를 구하며 그 형에게 은혜 받기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나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방금 읽으셨던 잠언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종들을 보내면서 형 에서에게 보내면서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면서 그 형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종들을 시켰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쌍둥이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 낮추면서 그 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야곱이 그렇게 구했다면 형 에서가 좀 은혜를 베풀고 좋은 반응이 와야 될 텐데 형 에서의 반응이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본문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야곱은 형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종이라 낮추면서 형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 어떤 반응이 올까 궁금했는데 종들이 와서 한다는 보고가 주인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때 만나려고라는 말은 우호적인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만나려고 가는 때도 쓰지만 반대로 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주칠 때도 이때 만나려고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을 우호적인 감정, 좋은 감정으로 만나려고 오는 것인가? 아닙니다. 야곱을 용서했더라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군사 400명 데리고 올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몸만 오면 되죠. 아니면 그 먼 길 보좌할 종 한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형 에서는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잊지 않는 겁니다. 20년 전에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결론을 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면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쌍둥이 형 에서를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아내들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고요, 또한 야곱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소위 좀 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고 종들 앞에서 멋진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잘 보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반면에 쌍둥이 형을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는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잠언 3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임을 알아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종들을 형 에서에게 사신으로 먼저 보냈더니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들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더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피해 먼 곳 외삼촌 집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타향살이를 한 것이죠. 여러분, 타향살이는 그 자체만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삼촌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외삼촌이 자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아내 라헬을 얻는 데에만 자신의 인생 14년을 투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내고 지금의 처자식과 재물을 모았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 곁에 있는 처자식과 재산은 지난 20년간 야곱이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년에 걸쳐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공격을 한다면 20년 동안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탑을 공들여 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들여 놓은 탑이 무너지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미투라는 운동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젊을 때
말단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 시절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천만 배우의 이름을 명성을 얻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기 동안 얼마나 많은 애쓰고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시시때때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시편 5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6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20년간 타향살이를 다 마치고 밤잠 못 자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처자식을 거느렸고 재물을 거느렸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그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써서 모아놓은 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